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한번 우리 찬양할 때도 인사했지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본당에 앉아 있는 분들과 또 초등부실에도 지금 방송되죠. 초등부실에서도 우리 인사하는데 먼저 초등부실 그 소리가 우리 여기 1층으로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합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식당에 있는 방송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세요. 안 들리는데요?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도 있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본당에 들리게 크게 들렸어요? 이 방송이 시간차가 조금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당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성탄에 대한 성탄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태 고지된 그러한 사건들, 또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들, 또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도 바로 이제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서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이것이 과연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제 그 성탄의 사건들을 볼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출생할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보다는 믿기 힘든, 일반 출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신비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이것은 실제 하는 이야기인가,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한 그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인가, 그래서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와 관련되어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저 목사님께서 이제 젊었을 때에 이제 연예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일에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성경 공부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젊은 연예인이 이제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우선 그런 이야기 말고 성경에 더 좋은 말씀들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한 목사님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주 더 힘주어서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공부하던 이 분위기가 이제 어수선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함께 공부하던 그 당시 이제 성도였던 구봉서 성도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그 젊은 연예인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합리적 사고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또 이 세상의 의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이 사건들을 대할 때에 의아해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성경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는 믿을 만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경의 본문들,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접근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본문을 대할 때에 인간 편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죄 짓는 것 외에는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는 거,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이 사건을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시작부터 해서 이 과정까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이해할 수 없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사건들이 여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조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여러 사건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이야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와,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요, 이제 이 성경의 내용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이 사건들을 대하면서 성경의 그 이해되지 않는 합리적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조치였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의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천체를 연구하던 학자,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제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민족들 아닙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서까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456차례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방 나라 사람일지라도 희미하게나마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야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구원자가 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자연의 재앙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인간의 사악함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참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참 안식이 있으면 좋겠다, 참된 질서와 행복을 가져다 줄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런 기대 가운데에 그 구원자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까, 어떻게 오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메시아가 오셨다 라는 사실과 동시에 바로 온 인류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드디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동방박사 사건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모습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으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이제 한 장소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들도 함께 멈추어서 이제 그 마구간에 나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보배합을 열어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점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은요, 엎드려 절한다, 그 발에 입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러한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그들이 무릎을 꿇고 마치 종의 자세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그 아기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에게 드리면서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님이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최고의 정성으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습에서, 이 동방박사의 모습에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예배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배자의 그 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은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몸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 있지만, 때로는 서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부복하여서 내 얼굴은 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앞을 향하여 있지만, 그러나 내 얼굴을 숙이고 내 입술을 그 발 아래 입 맞추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립니다. 그러한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보여주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몸의 자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을 갖추고, 이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거만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다른 데 신경 쓰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한 분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들이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나설 때에 그들의 손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존경을 담은 예물을 준비했는데요, 11절 말씀에서는 그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 가지를 선택하여서 선물을 가져온 데는요, 단순히 그들의 결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러한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물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물들입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왕들에게 드리는 대표적인 선물이 황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옛날 그 왕의 무덤을 파보면 뭐가 있습니까? 황금이 있죠.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도굴꾼들이 그걸 파서 가져가는 거예요. 황금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도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으로 된 왕관을 쓰죠. 또 황금으로 된 보좌, 자리에 앉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의자나 침대도요, 황금색을 칠하죠. 왜냐하면 그 황금이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오면서 황금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분은 왕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황금을 드린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헤롯 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론 예수님은요,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실제적인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변반한 집 하나 없었습니다. 그분은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차별화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신의 그 종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세상이 사단이 마귀가 왕노릇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힌 우리들을 이제 그 사로잡힌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놓아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겸손과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만유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권세 앞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왕이시니까. 왕의 말에는요,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다른 반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의 예물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통치 앞에, 그분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예물이 황금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물은 무엇입니까?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바로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향 예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해주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제사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 이제 제물뿐만 아니라 유향을 취하여서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 겁니다. 또한 제사장만이 이제 그 유향을 불사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유향을 선물로 가져왔다, 예물로 가져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유향을 불사를 수 있거든요.
그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유향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요 불완전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짐승의 피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우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고 그 유향을 드린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깊은 이 계곡이 있는데, 구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그림이 보셨을 겁니다. 그 두 절벽과 절벽 사이에 십자가가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간과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그 의미가 중보자다,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벌어진 그 간격, 그것을 메우시는 분, 그 위에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요즘 또 정치 문제, 또 자녀 교육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요, 사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어떤 지도자가 와도 사실 이 문제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할 뿐이지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보다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과 또 사망으로 사람이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문제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할 뿐이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죽게 한다니까요. 영원히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이 유향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어진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내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예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물은 무엇입니까?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인데요, 이것은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예물입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썩지 않게 보존하는 데 사용되던 방부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에 이 몰약을 사용했습니다. 시체에다가 이렇게 발랐죠. 그럼 여러분, 몰약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말을 하면 통상적으로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죽음과 시체입니다. 왜냐하면 몰약은 방부제고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몰약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 여러분이 그 몰약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이 사람이 나 죽으라고 이거 주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여러분, 오늘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선물로 드리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고 있는 이 선물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나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일날, 태어난 날인데 그 축하하는 선물이 바로 몰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치 갓 태어난 아기에게 배로 만든 수의를 선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태어났는데 수의를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아기 예수께서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이 그냥 많은 선물들 가운데에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몰약은 예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장차 이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 선물이 몰약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죽는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뿌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발 양손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예표하는 것이 바로 몰약인 거예요. 몰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고 이 동방박사가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로마 병정들이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이 몰약은 또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고통을 반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의 순잔,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담당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받았던 그 몰약의 그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사건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해서 몰약을 가져왔는데 방부제로 쓰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분이 왕 되시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몸의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그 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고백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과연 동방박사들이 드리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나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으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은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허투루 교회당에 나와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몸의 자세가 오늘 이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발을 씻으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기쁨과 그 위로하심과 그 평화가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넘쳐나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놀라운 사건을 허락하셔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청지기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몸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세상과 같지 아니하며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러한 이 예배의 자세를 평생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에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